저희들이 오늘부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가고 또 그 내용과 그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후의 시간에 큰 복을 주시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여기 강의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문 밑에 보시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밑에 단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선은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 박성화 사모님도 좀 하나 읽어주시고 전사님도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마이크 하나 가지고 계셔서 그 40장에 이사야서 40장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39장까지 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회복의 날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이사야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40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날을 외치는 첫 성이 뭐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이 진정한 그러니까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문답에서 위로에 대해서 먼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 들어가는 말 있죠. 그 부분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박성환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진리를 갈구하나 본성이 잘못되었다. 그는 영원한 행복의 헐떡이지만 일순간의 쾌락을 잡으려고 방황한다. 하나님을 찾지만 피조물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산다. 인간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낯선 땅에서 돼지의 건초를 먹고 자라는 존재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결코 물이 고이지 않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고 있는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그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느끼고 목마른 자와 같이 마시고 있는 꿈을 꾸고 있으나 깨어나면 곤비하여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다. 인간은 그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예, 마이크 들고 있는 걸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워링 난 거 보니까 두 분이 켜져서 그런 것 같아요. 헤르만 바벤크의 그 유명한 계획주의 그 교의학 서론 부분의 첫 서두에 나온 글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인간의 현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곤비하고 방황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론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로 갖춰서 막으려고 감추려고 하겠지만 이런 그 헤르만 바벤크의 이런 진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버릴 걸 버리고 제자리에 둬야 될 걸 제자리에 두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삶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방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안타깝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위로가 있겠는가? 어떤 위로가 있겠는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제 첫머리에 보시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유일한 위안이라는 거예요. 위로, 유일한. 자,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것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굉장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역동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순간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복의 날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징벌의 날이 끝나고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날이 도래할 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성취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인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답이 정해진 거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일문의 일답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선한 목자장이잖아요. 선한 목자이시래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그 제1답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나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란 거예요. 나는 나도 나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거칠게 느껴지긴 하죠. 무슨 소유의 개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은 너무 은혜로워요. 그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실체를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내가 빼앗김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표현한 것은 그 목자 대신 어린 양, 그 연약한 양으로 우리를 표현하시고 그 양을 품으시는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빼앗김 당하지 않으시라고. 전도사님께서 박성화 사모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연약한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하시고 주님 자신을 결단코 빼앗김 당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신앙 고백과 같은 영혼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죠. 선한 목자의 보호의 개념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신비로운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답 두 번째 보시면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무엇을? 구원을 이룹니다. 자, 그러시면 내려가 보면 신자에게 작동하는 신비한 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답 두 번째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자에게 작동하는 신비한 두 가지 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아무리 빈번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게.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가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여기에 엄습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스러운 신자에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사건 사고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선한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고, 아까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표현했는데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답 3을 보면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위안? 유일한 위안.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위안,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는 거죠. 자, 거기 전사님께서 읽어주시는데 첫 문장에 보면 끝에 큰 위로가 됩니다가 아니라 됩니까? 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두 가지의 큰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과 영적인 즐거움과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발걸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 성령을 주신데, 성령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 때 필요로 하는 영적 분별력이나 또 영적인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렇죠? 즐거움과 분별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발걸음을 바르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좌충우돌하고 정말 많은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제2문으로 갑니다. 이러한 위안의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했거든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어야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야만 누린대요. 은혜와 평강을.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과 무엇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지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이문의 답에 나온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벗어나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그 구원받은 나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지? 이 세 가지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으로 보면은 큰 단락, 이 세 가지 단락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129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죠. 1, 2문 빼고는 다 거기가 들어있는 거죠. 127개의 문이 뒤에 세 가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박성화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복음 전도의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도록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다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늘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삶을 살며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미 복음 전도 안에서 이미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라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온 거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이런 세 가지 분류를 잘 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또는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는 거고, 구원을 알아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충실히 알아가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구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딱 되어진 내용인데요. 오늘처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딱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티스토리 해서 올려드린 거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유익한 시간, 짧지만 매우 유익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배우는 어떤 학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또 이후에 들으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